우리 같이 그 말씀 봅시다. 오늘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조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살이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요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일은 굉장히 유명한 일이면서 동시에 좀 우리를 사무엘상부터 보아온 우리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어떠함,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상이 놀랍게도 다윗이 아니라 우리야. 우리가 지난번 무이보셋을 보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자는 사실은 물론 다윗도 그렇지만 이미 사울과 함께 죽은 요나단이었다라는 거 알게 되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아서 휘황찬란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과 같이 뭔가 거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사실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아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200%를 남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의 교회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11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1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선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니까 한번 보죠. 1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밧세바 사건, 이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이 되는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근데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우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그 시기가 끝나면 추수가 시작되는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전쟁을 합니다. 왜 이때 전쟁할까요? 왜 이때 전쟁하겠습니까? 우선 비가 오니까 전쟁하기가 합당하지 않고 비가 오고 나서 추수가 이르기 전에 전쟁을 한다. 그건 뭡니까? 전쟁을 하면 추수에 막 이제 가까운 그 곡식들을 그 땅을 차지하면 그 추수의 곡식들이 누구게 돼요? 이긴쯤이 되니까 그 고대 근동에 우기가 끝나고 전쟁을 하기에 합당한 환경과 그리고 이제 유인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이 시기에는 고대 근동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왕들이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한 무조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고대 근동에 속해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0장의 내용 암몬과의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몬을 멸하려고 하는 전쟁 10장에서 나타나는 암몬과의 전쟁이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몬과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직무는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을 쭉 보면서 왔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이전에 다윗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준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안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안식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뭡니까?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하고, 그죠? 그때에 이제 안식이 참말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그 전쟁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왕의 직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건데,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가 안치되는 성전에 대한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직무는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열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런 직무가 주어졌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의 전쟁이라고. 그런데 정작 지금 다윗이 나가요, 안 나가요? 1절 끝에 보니까 뭐래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시온성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에 봤던 이 시온산성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있단 말이죠, 다윗성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가고 예루살렘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흔히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저녁 때에 낮잠을 실컷 자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사실은 이 낮에 너무 뜨거워서 시에스타라고 낮에 자거든요. 한 12시, 11시, 한 2시 오기까지.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때 장 시에스타, 그때 장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쭉 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때에 이제 낮잠 다 자고 일어나 있는 거예요. 장수들은 뭐 했어요? 낮 동안 뭐 했겠습니까? 군사들은 뭐 낮이니까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전쟁을 했겠죠. 그죠? 장수들은 출전하고 왕은 정작 이스라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왕은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서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모습들이,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대로 벌써 이상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다윗에겐 장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느리고 있는 관우, 장비 같은 장사들이 많단 말이죠. 용사들이 많아요. 전쟁을 잘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윗에게 주어진 이 소임은 뭐냐면, 그런 장수들을 많이 거들여서 너는 나가지 마,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전쟁은 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본 것처럼 뭔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사용한다, 그것이라기보다는 이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소임이잖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장수들이 많으니까 난 전쟁 안 나가고 나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게 무엇이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부르심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번 주에 비유해 본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그죠?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욕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표현하는 게 되게 웃겨요. 2절에 보니까 옥상을 거닐어요. 일어나가지고, 그죠? 낮잠 실컷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늘해졌는데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보니.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윗이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또 알아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4절에 보니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를 취하여 그 여자를 등침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그야말로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성입니다. 이거 잠깐만 보고. 지금 아래를 제가 보고 있죠? 다윗성 위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꽤 높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도 이게 9시가지인데 9시가지거든요. 예루살렘의 9시가지. 지금 신시가지 말고 9시가지. 근데 여기 보면 다 다윗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옥상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옥상에서 딱 보니까 아래에 있는 마을들이 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죠? 이따가 여기 이 다윗성을 제가 지금 중간 아래쪽에서 지금 찍고 있는 이쪽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남아있는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겉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겉에가 허물어지고 안에만 살짝 남아있는 건데 더 높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도에서도 웬만큼이 다 보이는데 저 높은 곳에서는 더 잘 보였겠죠? 이게 이제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에서 이제 아까 내려다보는 겁니다. 네, 요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 이제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밧세바가 왜 목욕했을까요? 뭐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왜 이렇게 위에 옥상에서 목욕을 했을까? 이따가 등간에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권한, 능력, 은사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채우는데 자신을 배부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2번을 신입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자, 이 여자가 이 거기를 거닐고 있는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이거 그 여자 밧세바겠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 요즘에 읽으시는데 성경 읽으시다가 성경 읽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여성의 생리 주기와 관련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5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여성의 생리 주기에 관한 어떤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리 후에 7일간의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 여인은 뭘 해야 되냐면 목욕을 하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처럼 왜 밧세바가 옥상에 가서 목욕을 했느냐? 그것은 누구를 유혹하기 위함이다. 다윗을 유혹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이스라엘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기에게 주어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가 막 다윗을 유혹하려고 다윗이 잘 보이는 아까 우리 봤던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밧세바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죠. 오히려 다윗은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죠.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죄가 다윗의 주도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이 유혹하니까 내가 죄에 넘어갔네요.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는 대로 생리의 주기를 마치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 정결 예식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세바가 임신하는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아이가 원래 남편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와 동침하게 되는 다윗의 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성을 띠는 얘기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라는 거예요. 정말로 임신하게 되는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이 설명은 율법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세바와 상반되는 이 다윗. 바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에 비추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예식을 갖는데, 반면 다윗은 어땠던 거예요? 바세바와 전혀 상반되는, 오히려 남의 철을 취하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가 부정하고 죄악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반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만 하는 그 전쟁을 피 흘리면서 하고 있죠. 약속이 있지만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우리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성취될 것이고, 이번 주에 도트 신조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세바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그것을 왜 보여주냐? 다윗이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이들과 전혀 상반되는 다윗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연하여지는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못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죠? 달란트가 되게 귀한 거라고 했잖아요. 금 34kg. 여러분 집에 금 34kg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여기 안 있겠죠. 저기 이제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겠지. 그죠?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백성들처럼 다윗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욕되게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의 제목처럼 달란트를 달란트답게 쓰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바세바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 바세바, 목욕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심히 아름다워 반했어요. 당신의 이름은 바세바. 이럽니까? 다 뭐라 그래요? 그 여자는 계속 반복해요. 왜 그 여자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범죄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햇새들을 펼쳐야 되는 왕이 뭐 했다는 거야? 욕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데 적극적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그냥 남자니 같은 여자한테 약해가지고 욕정에 사로잡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 10장에서 암몬과의 이 관계에서도 보는 것 같지. 그죠? 자, 이거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되겠죠. 우리 10장 볼 때도 봤지만, 그죠? 우리가 항시로 깨어서 근신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번. 현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동심했죠?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부터 비교해 볼 게 뭐냐면 다윗, 그 짓을 한 다윗의 말과 행동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언행, 말과 행동이 대조됩니다. 자, 어떻게 대조되냐? 자, 우선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니까 어때요? 밧세바가 임신한 걸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밧세바가 알리죠. 알리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뭐 했어야 돼요? 그 소식을 알렸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임신 사실을 알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6절에 보면 요압,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령관, 다윗의 군사령관이에요. 요압에게 기별해서 누구를?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서 왜 돌아오게 합니까? 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집에 가서 씻고 편히 쉬고 아내와 동침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이제 표현이란 말이죠. 이 당시의 표현. 그죠? 어때요? 굉장히 악랄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악랄한 거죠. 자기가 남의 와이프를 임신시켜 놓고 그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써 있을까요? 남의 와이프를 임신시켜 놓고 이 사람이 지금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예요. 임신시켜 놓고 하는 짓이 뭐예요? 그게 풍문일까봐 그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임신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쉬게 한 다음에 합방을 하게 한 다음에 내가 아니요? 이 시대에 무슨 DNA 검사를 해보도 아니고 내가 아니요? 네 애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의 모습과 몇 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 있나? 이게 지혜로운 거죠? 악하게 지혜로운 거죠. 악하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가 이걸 알았으면 이때라도 빼게 했어야지. 돌이키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악을 교묘하게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뭐예요? 우리가 뭐 이전에 9장, 7장, 8장 거기서도 다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왜? 공평과 정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불의도 누가 행한 거야? 우리 친척들이 행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불의를 내가 덮어서 악을 조장하고 악을 행하는 공동체로. 근데 그 공동체가 누구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세상도 안 할 짓을 하는 거죠. 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아주 더합니다. 뭘 더해요? 하는 얘기를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아가 오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왔어요. 불러가지고 왔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아한테 요압의 안부와 자기 부하들의 안부와 전쟁의 안부를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마치 전쟁을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마치 그 전쟁의 상황을 고민하고 막 거기에 있는 애들 나의 군사들, 우리 부하들, 우리 성도들 잘 있냐?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선적이에요. 자기 악을 행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아 불러놓고 자기의 악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인심을 베푸느냐? 집에 가서 아내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죄를 짓고 양심이 무뎌지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을만 하고 무엇을 우리가 무슨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고 경건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해도 되고 그냥 매일 일주일 그냥 살아가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후퇴하게 돼요. 제자리에 걸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오늘 다윗이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죠.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9절에 보니까 어때요? 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어요. 이 얘기를 굳이 왜 쓸까요? 왜 굳이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할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다윗.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와 인애를 그것으로 섬겨야 할 자가 그가 누구냐? 우선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후에 더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6절에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뭐 앞에도 나오지만 햇사람 이게 히타이트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히타이트족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햇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신앙과 신실함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방인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 다윗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햇사람 우리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과 그의 삶의 신실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후에 보겠지만 그가 막 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성도야. 그래서 그가 경건한 신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아잖아요. 우리아의 이름이 뜻 혹시 아세요?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아가.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 볼 때 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뭐 쭉쭉 나오다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너희의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의 착한 선행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고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햇사람 우리아가 여호와는 빛이다. 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약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언행이 반언약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이방인인 우리아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말해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디에 있대요?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자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렇게. 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하고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는,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수니까 의리가 있지.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1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게 사실 다 율법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진영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진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자와 동침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가 돼서 또 진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거든요. 여자의 생리의 주간에 뭐 부정해지고 이런 것처럼 남자도 설정을 하면 하루 동안 부정해지거든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율법이 이러니까 설정을 하면 하루 전만 잘 유의하면 되니까 하루만 있다가 전쟁터 나가면 거룩성 훼손시키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우리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죠. 회개하지 않고. 그죠? 사람들 눈에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의 거룩함을 알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더 이상 여기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완전 상반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럼 이 우리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다윗이고 우리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어.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아한테도 용서를 막 그런 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다윗이 끝판을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계획은 뭐예요?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해서 나가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가는 거지. 그 바세바한테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도 누웠어요. 집에 가자.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윗은 저녁 때에 맨정신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술김에도 취해서도 저녁 때 여기 뭐라 그래요? 13절에도 보니까 이때가 언제? 저녁 때, 2절에도 저녁 때예요. 다윗이 저녁 때 맨정신으로 죄를 범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아는 저녁 때에 술에 취하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나중에 죽어요. 그 요압한테 편지 써가지고 맨 앞에 가서 죽게 하거든요. 이 우리아의 인생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공부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죠? 슬퍼요, 안 슬퍼요? 무슨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놀랍게 성경 기자가 밧세바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특이하게 원래 족보에는 남자만 쓰는데 아주 이상한 이방 여자들이 등장하죠? 다말, 또 누구 나옵니까? 또 누구 나옵니까? 라합, 또 누구 나옵니까? 한자, 우리 봤잖아요. 사사기하고 붙어있는 룻기.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여자가 누구 나와요? 마리아 말고 누구 나와요?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조건 바로바로 위에는 막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아의 처를 말할 때 뭐라고 다윗 밧세바를 얘기하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처, 죽어서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밧세바를 얘기할 때 우리아의 처, 우리아의 신앙과 우리아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다말, 라합 이런 사람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해 주거든요. 근데 특별히 밧세바를 얘기할 때 우리아의 처를 얘기할 때는 밧세바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서글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여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도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다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아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예요.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걸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통에 가장 맹렬한 싸움에, 그냥 전쟁하다 보면 가장 용맹한 장수들이 있는 어떤 진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맨 앞에 가서 싸우게 해서 싸우게 하고 니네는 어떻게 하라? 뒤로 빠져라.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되게 부러워봐. 조성영 참 신실하고 참 저 사람 말씀으로 저렇게 되면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사람을 딱 올려놨어. 스스로도 막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도 박수를 쳐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거 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발각될까봐 막 떠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실한 우리아를 다윗이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부하 중에 몇이 죽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쟁통에 나갔던 성도들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자기 다윗의 죄를 덮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했던 우리아와는 다르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신실하지?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요압은 신실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봤을 때는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큰 일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인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요압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충성해서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압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알고 보니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악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요압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압이 여러분이 막 거기에 마음을 함부로 해서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압이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령관이야. 다윗이 왕이야.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막 상상력이 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압이랑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저 길을 부은 다윗이라는 왕은 지금 좀 경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죄가 더 발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어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흔들거리고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마치 무슨 정치 뉴스 이런 거 보는 거 같죠? 그러니까 그 악을 무마해줘야 돼.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예와 출세 때문에 악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이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지, 실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계속 비유를 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너희의 행실을 보면 너희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되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있다고 이런 게 아니라 너네의 행하는 걸 보면, 너희의 언행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 너희의 믿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비유에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의 나라 다 그렇지, 아유, 교회는 그래도 세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결론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번 주에도 본 것처럼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할 것 같아도 최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일을 하는 것은 무언가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뭐 봤을 때는 어설플 수도 있어요. 네? 어설플 수 있다고. 우리가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돼요. 어설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을잔치 했잖아요. 우리 중식 먹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봤을 때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은 이제 음식을 뭐 사다 먹거나 라면 먹거나 그런 거잖아요. 맛이 중요하죠. 그러나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능력 되게 출중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면 대단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촌스러워도 돼요. 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걸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압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성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형제들과 자매들을 살리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판명되는 거예요. 그 요압과 달리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너 들어와 해가지고 집에서 쉬어. 이게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100% 특권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는 거부했어요. 특권적이고 예외적인 혜택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집에 안 간 게 전쟁 나가기 전에 아내 바세바하고 싸워가지고 이랬을까요? 싸워가지고 내가 밖에서 술 먹게 지어서 집에 안 들어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유리아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게 투박스럽고 촌스러워도 그 사람이 가장 뭘 원하는지 알죠. 근데 그 방법이 촌스러울 수 있지. 그죠? 근데 우리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와는 그렇게 돼요. 자, 5번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봅시다. 5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후에 보겠지만 다윗의 나라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의 보고를 받았어요. 잘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말하는 게 정말 너무 닭살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 이렇게.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기록합니까? 바세바가 27절에 보니까 그 작년에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바세바가 그의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거 다윗의 행동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우리의 다윗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앞에서 나가다가 죽은 사람을 아예 아내를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라.
이해되십니까?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어? 지금의 과부가 이때의 과부는 달라요.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맞아들여. 참,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충성해야 돼. 정말 우리의 다윗왕은 덕장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하들을 챙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기치 않게 죄 때문에 그랬는데 훌륭한 덕장이요 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죄는 숨기고 명예는 지키고 아내와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럴 때. 근데 다윗은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야? 안 성공한 거야? 다윗의 계획은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이 이상 어떻게 더 성공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 일을 뭐라 그래요? 악하게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27절의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칼이다 삼킨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압에게 뭐라 그럽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암몬 족속 다 멸망시키고 그 일에 뭐 해라? 더 힘써라. 여러분, 암몬 성을 함락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직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직분 안 맞는데 내가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최악이에요. 최악.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에 그것이 헛일이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헛일이었다라는, 그렇게 했던 일들이 헛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제가 들어도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뭐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악하게 살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박수 치고 있잖아요. 저런 목사가 저렇게. 근데 그 내막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 너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인지. 지금도 막 그런 뉴스를 보면 너무 괴로워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소리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괜찮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지금 다윗은 그 성을 멸망시키는데 힘쓰라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하시는 걸 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여러분, 왜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1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람이, 왕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이 나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이잖아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합의 딸이래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사무엘하 7장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사 지나면 열왕기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사무엘서를 지금까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열왕기를 보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왕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대요? 왜 다윗과 그의 집안의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교회와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해 세우신 거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정신은 뭐예요? 언약의 중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은 하는데 헤세드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헤세드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헤세드를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를 목격한 우리들은 이런 나쁜 짓을 하던 다윗은 헤세드가 거두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놈한테 헤세드를 줄 수 있어요? 다윗 같은 놈한테,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셔야 돼요? 계속 베푸시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때로는 우리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 우리들은 교회에서 전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선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그거 우리가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도 부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들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살아볼까요? 대충 주의 뜬감도 살아볼까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눈 감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건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할 뜻이 아니죠. 우리야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달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려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가 그렇게 죽었으면 헛됩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우리아를 보여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요나단을 보여요. 여러분 그런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대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란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바세바가 우리아의 철학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본문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계속 커지라고 그러죠. 계속 위대해지라고 하죠. 계속 이름을 내라고 하고 적당히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살려고 하죠. 너 그것이 하나 헛된 일이에요. 한 나라들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우리야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가장 유명한 자로 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게 가장 존귀한 삶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즐거움에 참으로 참여할 자입니다. 그런 자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언약을 아는 자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우리가 오늘 이거 읽었잖아요. 11장. 다윗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까? 세보셨어요? 3절에 보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알아오라 보니까 부하가 뭐라고 했지 아세요? 저 사람 햇사람의 아내 우리아가 아닙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부하가 하는 얘기가 고하는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을 음욕으로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헌뜩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4절에도 이 여인이 정결계식을 따라 목욕을 했잖아요. 그것을 알면 깨닫어야죠. 5절에 여인이 임신했다 그랬으면 깨닫어야죠. 회개했어야죠.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말하며 저 장수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깨닫어야지. 회개했어야죠. 13절에서도 술김에도 저 우리아는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뭔가 깨달았어야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세요.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할 찬스를 주세요. 너의 인생에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찬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사람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충성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인도만 받고, 사람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인도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다고 하면 좀 웃기죠. 유명한 자라는 거 뭐예요? 이름난 자, 우리와 같이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